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와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르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노엘사랑 찬양 사역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흑송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 데에 이제 다시 주를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를 경배해. 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를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사랑이 영원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다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 시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right name of people, oh my soul, worship Your holy name. Praise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thy name of people, oh my soul, worship Your holy name. Worship Your holy name. 공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 목사님은 주은혜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조미선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불을 항상 밝히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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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무릎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듣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사악함이 성령의 불에 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냉랭하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무기력하던 우리의 마음이 활기를 되찾게 하시고 감사가 식어져서 기쁨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절절히 눈물 흐르는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의 생수가 터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가득히 모여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앞에서 제가 설교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번제물과 그 불을 태운 불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제사의 이름은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장자기에 올려서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그런 제사인데 구약시대에는 매일 아침, 저녁 이렇게 24시간 번제단 위에 제물이 계속 태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명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절대 이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하나님이
주신 그 불로 날마다 태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단의 이 불은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그런 사명을 제사장들에게 줬는데, 제사장들이 그러면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은 항상 재물과 같이 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길이 혼자 타는 것이 아니고, 재물이 혼자 거기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물이 번제단 위에 놓여 있을 때는 언제나 불이 함께 태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제단에는 항상 희생제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상번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상번제라고 하느냐? 항상자에 상을 갖다 붙여서 상번제다. 그래서 번제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온 번제를 드릴 수도 있지만, 보통 평일에는 항상 365일 24시간 내내 번제물이 불에 타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 번제단 위에서 이 제물이 태워지고 있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번제물이 태워지는 향기가 온 백성들의 코에 하루 종일 그 올라가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지금도 저 어린 양이 번제물로 태워지고 있구나. 저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번제물을 태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루 종일 날마다 365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번제의 이야기를 우리 삶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들도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도 하루 종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내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것이 바로 내 자신에게 주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짐승이나 다른 제물을 통째로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예요. 그래서 완전히 불에 바싹 태워질 때까지, 그래서 그 제가 바시락하고 만지면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그렇게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런 모습으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번제물이 번제단 위에서 바삭바삭 타서 만지면 죄가 되어서 날아갈 정도로 우리 주님의 생명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그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재물을 지켜보셨다라는 거예요. 끊어지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끊어지기를 기다리고 바라보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온 인류의 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정말 제사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제사법인데, 번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그래서 이 어린 양은 흠없는 양으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자기를 1년 동안 살게 해준 그 주인의 죄 때문에 그렇게 각을 뜨고 껍질 벗기고 죽어서 번제단 위에서 불의 통째로 그렇게 태워지는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불에 구워지듯이, 불에 태워지듯이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입었어요. 예수 믿어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남아있는 우리 죄의 씨앗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불로 이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서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여전히 그 삶 속에서 죄가 다 사라지고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는 여전히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서 그 찌꺼기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발목을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속성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번제단에는 불과 제물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가져온 불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하나님이 주신 불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초대의 대제사장 아론이 이제 처음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번제물을 다 사르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떨어진 그 불이 처음 불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처음 불씨를 이제 제사장들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불을 가지고 번제물을 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닌 어디 가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성소 안에 있는 등불에 불을 붙이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불, 하늘에서 내려온 불,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신 그 불이 아니라 세상에서 타고 있던 세상 속에 있는 그런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즉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사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살랐어요. 또한 노아의 제사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살랐어요. 엘리야의 제사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핥아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흠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태워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물은 죄인을 대신하여 태워지는 것입니다. 제물은 언제나 죄인을 대신하여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죽음을 내가 맞이하지 않아, 제물이 완전히 번제단 위에서 죽지 않아, 바삭바삭 부서질 때까지 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제사 자체를 거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와 내 모든 자아를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올려드릴 때에 성령의 불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된 자아가 다 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워져서 죄도 바스락 부서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 앞에 완전한 죽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완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우리들은요, 완전히 죽지를 못해서 항상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자리에 앉아서 직분들을 받아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 중에 다 잘하시지만 딱 한 분이, 그죠? 불을 덜 받았어, 설 받았어. 그리고 그 재물이 설익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추한 모습으로 온 교회를 뛰어다니면서 타다 남은 그 모습, 그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온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로 완전히 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다 하나님 앞에 무효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번제물처럼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피를 다 쏟고 껍질을 벗기우고 그렇게 내장이 다 분리가 되어서 번제단에 올려져 있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번제단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번제단의 제물이 불타서 순식간에 없어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흔적도 없이 그렇게 완전히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막 말씀드릴 때는 나도 죽었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었어 이렇게 고백하지만 뒤돌아서서 몇 시간 안 가면 금방 내가 살아가지고 교구버스 타고 가다가 자리 가지고 막 다툼하다 보면 그냥 거기서 금방 또 내가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죽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번제단에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완전히 죽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이 되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끊어서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레위기를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 레위기는 제사법 그거 5가지 제사 그거야, 이게 아니라 5가지 제사법에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번제단의 불은요 계속해서 제단 위에서 불타오르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이 제단의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갈 때에 불이 다 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불씨를 잃어버리지 않고 키우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씨를 통해서 성전 제사가 아니라 해당의 메시지 중심의 예배가 거기서 탄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탈바꿈 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불씨를 완전히 꺼트려 버리지 않고 불씨를 잘 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보면은요 코로나 시대가 3년간이나 이 나라를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이 다 문 닫았어요. 다 문 닫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교회에 타오르던 성령의 불씨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여러분들의 각 가정으로 다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서 그 불씨를 키워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불씨를 가지고 다시 지금 교회를 불일 듯 일어나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죄악으로 인해서 그 불이 사라졌지만 때가 되면 그 불을 언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심으로 불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불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던진 불은 무슨 불입니까? 말씀의 불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불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불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다시 불길이 임했는데 그 불은요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왜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서 번제단 위에서 죽으신 바로 그 어린 양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죄악의 세상에 성령의 불을 지펴서 모든 죄를 태우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렇게 임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번제단에서 어린 양의 제물을 불태우듯이 그렇게 각 사람 머리 위에서 성령의 불로 심령을 만져주시고 뜨겁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번제단의 불뿐만 아니라 등대의 불도 항상 밝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너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도록 등불을 켜되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아멘. 바깥 제단 위의 불이 우리의 외면적 충만함의 불이라면 성소 안에 이 등불은요 우리의 내면적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대는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따라서 등대에 끊임없이 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름이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꺼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면 때로 꺼진 것 같고 너무나 저 사람은 조용해서 안에 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때가 되고 필요한 때가 되면은요 후 하고 한번 불면 어때요? 불길이 확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여 하고 한번 기도하면 어때요? 불길이 확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력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씨를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그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 있지 않으면 결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는 마치 기름이 없는 등대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스스로 내가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아야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빛을 구해야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나누어 줄 수가 있고 내가 빛이 되어서 반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고 무익한 그런 종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자답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딱 하고 겉으로는 막 불이 활활 타요. 어우 저분은 항상 뜨거워. 저분은 그냥 너무 불 같아. 그런 사람이 보면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겉으로 막 불불불해서 막 뜨겁고 막 급하고 그런 사람은요 요만한 작은 문제가 딱 자기 앞에 다가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불이 그냥 분노의 불길이 되고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아무리 불이 타도 내면에 불이 꺼져 있으면 그건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 서고 어디 서고 내면에 불이 꺼진 사람은 참으로 많이 봅니다. 겉으로는 막 열심히 막 어우 저분 곁에 가면 그냥 내가 불 붙을 것 같아 막 그렇게 하지만 실상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내가 내 속에 성령의 불씨가 살아있는지 꺼졌는지 내 자신은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막 뜨거운 척 불이 있는 척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속에 내면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겉으로 막 그렇게 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참 많이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정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남을 해치고 괴롭혀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기름 떨어진 사람이고 불 꺼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고 한 영혼을 귀하게 구원하려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전부 등대에 불이 꺼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왜냐? 디모데가
너무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을 맡고 보니까 걱정 근심이 많아. 사람들이 보통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 많으니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은, 디모데, 네가 안수 받을 때에,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성령의 불씨가 너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콧받들이고 있지 말고 네 안에 임한 성령의 불을 이렇게 세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 활력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지치고 피곤할 때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속에 성령의 불씨를 주님이 부어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속에 이 성령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속에 주신 성령의 불씨, 사랑의 불씨, 믿음의 불씨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심령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시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동력은 성령이십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성령의 불 받지 아니하면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불 받지 않고 하는 주의 일은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자기의가 나타나서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 받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하면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뭘 바랍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일 속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마디로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요,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차가운 사람이 되면 차라리 괜찮아요. 먹던 음식도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요, 어느 정도는 싱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면 차가워질 수가 없는 게, 왜냐? 겉에서는 불이 펄펄펄펄 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미지근한 그런 심령 상태가 되다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이 꺼지면 차라리 차가운 사람이 되면 천만 다행이겠죠. 그런데 미지근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침을 당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거는 중대 사안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미지근해져서 자꾸만 내 열심으로 행하려고 하고 내 의를 추구하고 그런 일이 나에게 자꾸만 생기게 된다면 내가 나를 자가 진단해야 돼요. 아,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심령들이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불받기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은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씨를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이 불일 듯 일어나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왜 어려움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불이 꺼져서 미지근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할 때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하기 좋은 온도가 미지근할 때라는 거예요. 차라리 차가우면요, 세균이 번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가 심해지고 마찬가지로 신앙도 미지근해지면요,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내가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이 미지근해지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신앙의 불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는데, 불이 꺼지면요, 1시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 싶으면 불이 꺼지고 있구나, 빨리 우리의 상황을 판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이 꺼지게 되면요, 빨리 시험에 들어요. 내가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요, 빨리 시험에 떨어지게 되고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이 될 수가 있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환경의 문이 닫히게 되어서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왜 나는 여기 머물러 있지? 이렇게 한탄만 하지 마시고 불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여러분들 심령에 다시 한번 강하게 활활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미지근하지 않는 그런 신앙,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어디서 만난다고요? 회막문 앞에서 만나고, 번제를 드리는 그곳에서 만나고, 거기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건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께서 거기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예배자의 자리에 늘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뜻하신 계획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아버지 그때를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언제나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그때가 되실 때에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의 불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고 그때 거기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 예배의 자리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불이 활활 타오르지만 그 불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활활 불이 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는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외적으로도 불이 타오르지만 내적으로도 정말 등잔에 기름이 가득히 차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에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 만나주시는 거 고맙다 너 잘 왔니? 이렇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 우리 마음에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나 정말 저 사람 싫어, 나 진짜 말도 하기 싫어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배가 빨리 끝나면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해야지, 우리 잘 지내자고 내가 그렇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지, 막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요.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는 늘 원수들이 포진하고 있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제단에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원수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제단에 예물 그냥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근데 나를 배신하고 내 등대에서 내게 칼을 꽂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요, 이 저녁에 이곳에 나오신 것으로 볼 때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시는 분들이 다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더욱더 그 성령의 불을 활활 지펴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엔 단절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직접적인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속에서 결단코 꺼지지 않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불씨를 잘 지켜나가고 날마다 더 활활 타오르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 불씨를 잘 지켜라, 절대로 다른 불로 제사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왜 그러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셨느냐? 그 불이 그 불이고 이 불이 불이고 불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불은요, 꺼져도 다시 붙일 수가 있어요. 널린 게 불입니다. 그런데 번제단의 불만큼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신 불이기 때문에 불씨 꺼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다시 붙였다가 껐다가 하는 그런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의 사건에 보면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요. 제사를 잘 드리다가 그냥 즉사해버린 거 왜 그렇습니까? 그 첫 번째 번제단에 임했던 그 불이 아닌 세상 속에 있는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즉사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곧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 들어갈 때 뭘 마셨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덜덜덜덜 떨려서 좀 진정하려고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사장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째도 거룩해야 되고 둘째도 거룩하고 셋째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매 순간 죽을 각오를 하고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두 제사장입니다. 우리들도 예배 앞에 나갈 때, 예배자로 나갈 때 생명을 걸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다 생명을 걸고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을 각오로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사실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까? 그 방해들을 다 물리치다 보면요, 우리 생명이 소진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앞에 두고 망령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가인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영과 진리로 잘 드리는 사람은 매사의 모든 것에서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불은 무엇을 말하느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아니면 더러운 진리를 전하면 그것이 다른 불로 금양단에 불을 붙이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의로 재물을 드리다가 또 즉사해버렸어요. 하나님께 내 재산 팔아서 내 재산 드렸는데 자기 의가 앞섰다라는 거야. 숨겨놓고 얼마 숨겨놓고 이게 답니다 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불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 의로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심령 속에도요, 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어디선가 가지고 온 출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불들이 굉장히 사람들 마음속에 많이 타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그 불을 가지고 왔느냐?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가지고 온 불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지고 온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서 가져온 불이 가득히 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화병이라는 거예요. 화병. 그죠? 화병은요, 속에 불이 있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근데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불이 아니라 걱정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서 온 불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화병이 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불은 스스로 자신을 태워서 멸망하게 되고 이 불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위해서 다른 불을 지피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불, 마귀의 불, 우상의 불을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불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분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모두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이며 고민거리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선가 가져온, 다른 곳에서 가져온 불씨를 성령의 불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내 의로 내가 가지고 온 그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불이 여러분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11절에 보면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는 계속해서 번제가 드려지기 때문에 나무가 탄 재, 번제가 태워진 재, 이 재가 산더미 같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 재를 제때 청소해내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재물을 확 살라도요 신나게 타오르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재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자꾸 불길이 바깥으로 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심령 속에 활활 타오르는 불이 정말 활기차게 잘 공급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는 이 악한 죄의 뿌리, 찌꺼기, 이 죄를 다 깨끗이 청소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청소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많이 내려주셔도 그 죄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는데 가장 큰 방해꾼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여기 본문에서는 찌꺼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번제물이 번제단에서 활활 타서 죄만 남은 그 몰골이 무엇이냐? 죄의 모습이다라는 거야. 나의 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활활 탄 그 모습이 결코 이쁠 수가 없고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흉물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 찌꺼기가 된 그 죄를 영문 밖에 다 갖다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에는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건성건성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찢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죄를 깨끗이 치워야 성령의 불이 잘 공급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 땔감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하는 땔감, 그 나무,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성령과 더불어 사역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속적으로 엎드리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면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제단 위에 말씀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성도의 옳은 행실. 하나님은 말씀도 참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옳은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물론 믿음 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상급 주실 때는요, 우리의 선한 옳은 행실을 보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땔감은요, 하나님 앞에 가지런하게 잘 다듬어진 그런 최상품의 나무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정말 선하고 옳은 그런 행실, 그것이 있어야만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실은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말씀 들이대고 기도 며칠을 기도해도 내가 행실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전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땔감을 많이 지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고, 옳은 행실로 사는 것은 심령을 지키는 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싹싹 속여 먹을 때 재미있고, 그죠? 그냥 사기쳐서 얻을 때 너무 신나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땔감, 말씀과 기도와 선한 행실을 하나님의 마음의 그 제단에 내가 올려놓을 때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선에, 그 우주선이 하늘로 팍 우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가다가 중간중간 1단, 2단, 3단 불이 더 확 타면서 그냥 팍 뚜껑이 열리면서, 그죠? 떨어져 나가면서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폭발력이 없으면 우주선이 하늘로 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지 않으면 세상과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우리 마음 재단에 날마다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불, 말씀의 불이 날마다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불, 선교의 불이 날마다 타오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불씨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 불씨를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번져나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